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서 7절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라는 말로 워낙 유명한 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이제 3절은 이제 믿음에 관한 굳이 말씀드리면 총론이라고 할까요? 큰 개념을 이렇게 우리에게 툭 하고 이제 던져 놓는데 이제 4절부터는 이제 큰 덩어리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 여기 인물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황이 다른데 공통점이 있죠.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벨에서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8절로부터는 이제 일명 족장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제 오늘은 아벨에서부터 노아까지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들은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달랐다. 당연하죠.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그런데 공통점은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사람마다 조금씩 결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나랑 비슷하네. 아니면 이건 쟤랑 비슷하네. 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범죄하고 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뭐의 소송이에요? 죄의 소송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죄의 소송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창세기에 보시면 너무 잘 알죠. 어느 날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가인은 그 땅의 곡식.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은 연락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낯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는 흉기로 변하죠.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로 변합니다. 그럼 둘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뭘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아벨은 희생제사를 드렸다. 쉽게 얘기하면 피를 흘렸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맞지만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새끼와 기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름은 풍부하고 좋은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첫 새끼란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아끼는 거죠. 가장 아끼는 거.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해도 맞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렸다 해도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지요. 희생이든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든 이 두 개념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익에 특화된 존재예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죄인이란 말은 뭘까?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자 하는 자세,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통계 조사를 우연하게 봤어요. 최근에 한국에 있는 신자, 비신자 막론하고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1위가 가톨릭입니다. 32%. 2위가 어딜 것 같으세요? 불교입니다. 22%. 3위가 어딜까요? 유교랍니다. 사실 유교가 종교는 아니잖아요. 11%. 기독교는요. 6.8%. 그럼 그 중에 우리나라 600만이 지금 믿는 사람이라는데 그 숫자보다 더 안 남은 거죠. 이 말인 즉슨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를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 손해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 조금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손해를 만회해달라고 요구하죠. 저의 경우를, 저의 삶을 뒤돌아봐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손해를 보면 아주 심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이익을 얻는 또 다른 부적이나 매개가 되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상황을 두고 이사야서를 전한 말씀인데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한국교회는 망해야 합니다. 무너질 건 무너져야 정의가 섭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회개의 임기점을 넘어버렸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교회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교회는 기득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이란 말이 뭘까요? 이익집단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은 과연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가? 우리 주님 손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향해 끊임없이 빚쟁이인 것처럼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 우리 주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볼 줄도 아는 신앙. 제자훈련에서 지금 훈련 과제로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결국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들의 사건 사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저 4절 끝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요. 어떤 믿음? 손해보는 믿음으로 말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말하고 싶습니까? 이익이 되는 믿음으로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어서 떵떵거리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증명하거나 말하고 싶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죽는 믿음, 네가 손해보는 믿음으로 말하고 증거한다. 최근에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한 경험이 나에게 있나? 물질적인 손해, 인간관계, 혹은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손해를, 예수 믿다가 어떤 손해를 받는가? 근데 저의 경험을 보더라도 손해본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데
조그만 손해만 보게 되면 저는 왜 이렇게 불평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향해 무서운 눈을 부릅뜨고 나 손해봤어요.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봤어요. 손해본 게 거의 없어요. 이익이 훨씬 많지. 우리 기억합시다. 나의 신앙은 이익 집단화된 신앙인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물질, 시간, 자존심을 손해볼 줄 아는 믿음이요 신앙인가?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어서 5절도 한번 보시면 5절 6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기쁘시게 하는 증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번역본에 이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그 성경을 번역본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냐? 기쁘시게 하다라는 말과 하나님과 함께 하다라는 이 문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실까? 이유가 분명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것이 목적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이 목적이면 오래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호시탐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순간순간 단절되고 좌절될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의 시야와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게 기쁘시대요. 그래서 동행한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이 문장이 똑같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냥 그 걸어가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목적 되시는 분입니다. 6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그에게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이 두 문장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면 모두 따라오느냐? 응답과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너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돼? 이 말이가요. 저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승인하는 걸까요? 자기 확신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으면 그 다음 나타나는 행동과 그 열매와 결과는 뭐가 될까요? 저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겠죠. 예. 그래서 이엠 바운즈는 그의 기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야말로 성도가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불굴의 용사와 같이 앞으로 기도하며 전진한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요, 우리의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는 위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꺾이지 않고 하는 거겠지요.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라고요? 손해보는 믿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네가 당한 고난, 내 이름 때문에 잠시 고난 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분이 양손에, 그분의 통장에, 그들의 지갑에, 그분의 지갑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두는 자가 아니라 그저 그분이 좋아서 그분과 마실도 가고 산책도 가고 소풍도 가는 그런 믿음. 그러면 그런 믿음은 무엇으로 표출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강력한 기도로 그 앞으로 걸어가는 삶.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손해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해가, 그 인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끈기와 인내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